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한 일들이 잘 풀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잘 되면 참 운이 좋았다, 참 재수가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운이 좋았다, 재수가 참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가운데에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노아라고 하는 그 사람 정말 운이 억세게 좋은 사람이구나, 잭팟이 터졌구나, 로또가 맞았구나, 세상에 숨쉬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 재수가 정말 엄청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말씀 볼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정말 죄를 하나도 안 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정말 노아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을 면하게 하셨던 겁니까? 노아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고요, 노아도 실수를 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노아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야 했는데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사람이 깨끗하면 얼마나 더 깨끗하고요, 사람이 더러우면 얼마나 더 더럽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밑에서 바라보니까 10층짜리, 100층짜리, 70층짜리가 차이가 나는 거지, 4만 피트 위로 올라가 보세요. 위에서 바라보면 다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사람이 볼 때 너가 좀 깨끗하다, 너가 좀 더럽다, 그렇게 측정을 하는 거지, 하나님 보시면요 다 죄 가운데에 저주받아 죽어야 될 그런 인생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삭도 보세요.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야, 이삭이 서울대 농대를 나왔나, 어떻게 그렇게 농사를 잘 짓나,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나, 어떻게는 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니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런 거죠. 이삭이 또 농축업을 합니다. 농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가축을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이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땅만 파면 뭐가 나와요? 물이 터지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여기를 파도 저기를 파도 그냥 뭐 아무리 파도 물이 안 터지는데 이상하게 이삭은요, 땅만 파면 물이 터지는 겁니다. 야,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운 좋네. 저 사람 지리학을 공부했나? 지리학은 무슨 지리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 그냥 땅만 파면 물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운 좋다, 재수 좋다, 뭐 그런 소리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뭘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구나. 야곱이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로 달려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야곱은 압니다. 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한테로 달려오는지. 20년 동안 공들여 쌓았던 모든 것들이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그런 순간이 될 줄 모릅니다. 400명이 덮치는데, 칼을 들고 400명이 덮치는데 어떻게 당해내요? 한 가족이 400명을. 형 에서가요, 20년 동안 칼을 갈았다니까요. 한을 품었다니까요. 내가 이놈의 새끼 만나기만 만나라. 내가 아주 박살을 내. 아주 내가 그냥 작살을 내리라. 그렇게 20년 동안 칼을 갈았다니까요. 그런데 20년 만에 동생이 식구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집에까지 올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가고서 아주 내가 너를 조준 박살을 내리라. 그리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의 결과를 말씀드린다면요, 20년 동안 한을 품고 복수를 했던 에서가요, 동생 야곱을 보는 그 순간 한을 품었던 그 마음이요, 정말 눈 녹듯이 그냥 쭉 다 녹아내리면서 서로 형제끼리, 형 아우끼리 껴안고 울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런 역사를 보면서 야, 야곱 정말 운 좋았다. 그렇지 않으면 몽땅 다 잃어버리고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야곱 운 좋았네,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아니요,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베푼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야곱의 한설인, 그냥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그 칼이요, 다 녹아내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시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다윗도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사실 처음부터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형님들은 다 지금 전쟁에 나가도 다윗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요, 어떻게 볼까요? 등치 좋은 청년과 그 다음에 뭐 5살, 6살 먹은 그런 꼬마와의 싸움입니다. 사실 싸움이 돼요? 싸움이 안 되죠, 이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니까요. 와,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재수가 좋았을까? 물맷돌을 돌려서 휙 던졌는데 어디에 맞았어요? 이마에, 눈과 눈 사이 이마에 꽂히잖아요, 이게요. 골리앗은요, 장수입니다.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 돌멩이, 날라오는 화살도 피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돌멩이 뭐 얼마나 빨리 날라온다고. 방패로도 막을 수 있고요, 손으로도 막을 수 있고요, 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돌렸던 그 물맷돌이, 제가 믿기로는 골리앗이 날라오는 돌을 보고 방패를 딱 올리려고 했는데 방패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가 붙잡고 있으니까. 날라오는 돌을 보고서 이게 뭐 순간이잖아요, 그게 날라오는 게. 그리고 얼마나 뭐 또 세게 던진다 그래서 그 돌멩이가 여기 안에 박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맞았는데 천사가 확 눌러버렸죠, 그냥. 제가 믿기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상대할 사람이 없이 그렇게 빠른 사람입니다. 키는 컸어도요. 세상 사람들은 보면 야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죽었어야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운이 좋을까? 무슨 운이 좋아요? 운이 좋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베푸시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가 한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윗의 삶을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실 그 죄는요, 능지처참을 받아 죽어야 될 대역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야, 다윗도 운 좋았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하여 통에 자복하고 능지처참을 받아야 할 대역 죄인이었는데 그가 죄지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니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다시 왕의 자리로 회복되는 그 역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말씀 볼까요? 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전쟁 나가면요,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토를 넓혀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목동 인생의 맨 바닥에서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니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날이 자꾸 다가오는데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때 참 위험 가운데 내가 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또 건져주셨구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 볼까요? 말씀 보니까 역대하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솔로몬도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이들은 모두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둘 다 요직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았던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의 스승을 팔아 넘겼습니다. 네 번째로는 둘 다 이 일에 대해 후회와 절망감과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차이점은 뭐가 차이점입니까? 유다는 자살로 자기의 삶을 마감을 했고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 교회의 지도자로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살로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또 한 사람은 무엇이 그로 하여금 교회의 지도자로 주님을 섬기게 하였는가?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또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사도 베드로도요, 돌아보면 정말 자기는 이런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3년 반 동안 그렇게 주님을 따라했던 베드로가
자기 목숨 하나 구하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도요, 이건 정말 의리 없는 사람입니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끈적끈적하게 다녔던 그 관계가 있는데, 의리가 있는데 어떻게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냔 말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교회의 중직을 맡고 정말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그 지도자가 되었으니, 베드로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은 100%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밖에 설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데려다가 때리고 감옥에다 놓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이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보고 나니까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랐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였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 아니겠어요? 히브리 민족 아니겠어요? 히브리 민족이라면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했던 그 메시아, 예수를 믿는 교회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니라. 너무 놀라, 충격에 너무 놀라고, 내가 잡아다 죽이고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요.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핍박을 했으니, 그리고 후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정말 그가 뼛속 깊이, 영혼 깊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자기의 고백,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사도라 부름을 받기가 정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전에는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100번 이상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의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152번 나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신약의 은혜라는 단어가 152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100번 이상을 썼으니 신약에 나오는 그 은혜의 단어를 쓴 사람 가운데에 3분의 2를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겁니다. 그만큼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에 젖어 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뻑하면 다 은혜예요. 뻑하면 은혜.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설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온 뒷날을 쳐다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 뭐가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이것은 망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의 머리를 믿고 사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권력과 돈을 믿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어요. 뭘 몰라요?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그 대통령 자리가 영원한 걸로 착각하고 삽니다. 4년이에요. 한국은 5년이에요. 그러면 인생을 바라볼 때 4년, 5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가 영원한 걸로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4년 있으면 내려와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돈이 있으면 그 돈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요. 내가 건강하면 그 건강이 영원할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개런티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권력, 재물, 건강 개런티 못할 겁니다. 이거다. 이 개런티 못하는 이것을 가지고 생명처럼 알고 여기에 모든 것을 나의 생명을 투자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큰 코 다치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살면서 건강이요, 재물이요, 권력이요, 이거 다 살얼음을 걷는 것 같아갖고요, 그거 믿고 살아가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믿고 살다가는 큰 코 다치고 맙니다. 이런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요? 어림도 없는 말이죠.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여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그 어릴 때 3, 4살 때야 그냥 엄마 품 안에서 조금 커봐야 벌써 6살, 7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 봐요. 내가 이놈의 자식을 왜 낳나 그런 소리 나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자식이 잘 그렇게 키워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요즘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요, 우리의 사업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우리를 살립니까?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똑똑한 우리의 머리가 우리를 살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세와 명예가 우리를 살려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얘기는 틀려지는 겁니다. 이삭을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와 바울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얼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평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평생 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보리떡 같은 우리 인생, 모자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이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33장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시편 119편 58절.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딴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 똑똑한 머리 뭐 평생 갈 것 같아요? 그 권력 평생 갈 것 같아요? 내 건강, 지금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그 건강이 평생 갑니까? 아니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함으로 우리 모두가 2022년 새해, 이 새해뿐만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가족으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